오늘은 평강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정기검진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정기검진을 앞두고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이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잘 먹던 치킨을 끊으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사 앞에 가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은 수치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내가 정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처방들이 내려지는데요. 의사들이 처방전 말고 늘 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는 운동하라.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호르몬에 이상이 오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을 교란시키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지키기 쉽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목사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일 하시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일만 하면 좋죠.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누구랑 일을 하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다양한 분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몇 분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직장에서 한 40-50명, 저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 일적인 관계에 엮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스트레스를 얘기하는가, 스트레스 좋은 약을 팔려고 그러는가, 좀 사실 좋은 약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팔고 있는 약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운동하는 두 가지의 비법, 달리기 하라. 저희 목사님들한테도 계속 달리기 하시라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보면 달리기 하시면 스트레스도 없고 운동도 됩니다.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삶의 평안과 안정감을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사실은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탈 없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잘 지내는 상태,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평강이에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평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순조롭지 않진 않았나요? 갑작스럽게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하던 비즈니스가 슬로해져서 이전같이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 근심하고 걱정하진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목표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혹시 또 마음에 조급함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은 평안한 한 해를 보내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에서의 평안을 대입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도 많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전적인 정의와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 우리는 이것을 절대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정의하는 평강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겠다는 평강이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얘기하시죠? 세상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은 외적인 문제가 없고 내적으로 갈등이 없는 상태, 즉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평강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샬롬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성경의 히브리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평화, 평안, 평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샬롬의 원적인 의미는요, 온전함, 조화, 충만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원적인 뜻을 적용해서 이미 나와 있네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정말 평강의 뜻이 뭐죠? 맨 밑에 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정된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평강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저는 가장 먼저 뉴스를 보는데, 뉴스의 열의 9은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 소망을 주는, 스포츠에서 누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그 정도가 소망을 주는 뉴스지,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되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평안의 정의를 온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평강이 아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불안전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대도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받고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혼란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대였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얻고 누리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전반에 거쳐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환경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말씀하고 있는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가장 먼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권세가 아니라 왕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정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떤 왕으로서 쓸 것인가를 얘기하는데요, 그 왕은 평강의 왕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왕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의 평강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평강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약 7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찬송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사회의 문제와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른 심리적인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평강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건강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평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평화는요, 하나님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원어적인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평화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서 깊은 평화를 누리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조화롭던 세상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주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먹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이후로는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데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의 만족함을, 그리고 이 관계의 평안을 유지하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이 로마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원수. 여러분, 원수라는 표현 어떨 때 쓰시죠? 정말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 내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나의 인생의 적대적인 관계,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원수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의 원수는 누구인가? 치가 떨리는 인간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금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들은, 죄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진짜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책무요, 과정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무디의 재정 후원자로 사역을 도왔고요, 지역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가 투자한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의사는 그에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통해서 심신을 조금 안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마침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기로 결정합니다. 떠나는 당일날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후에 일을 마친 후에 조인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가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배가 뉴욕항에서 출항한 후에 일주일이 되었을 때에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22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4명의 딸, 11살, 9살, 5살, 2살 딸들은 모두 차가운 바닷물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중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그 사고가 났던 장소다.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스탠포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맴돌면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모든 감정들은 잠잠해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그의 삶을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깊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읊조리면서 펜을 들어서 그 문장들을, 자기 마음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드려진 거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에 그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평강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절대 평강. 여러분이 이런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상태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깊은 곳에 지어진 탄탄한 토대이자 버팀목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선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탈이 없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생이 순탄하지 않고 순조롭지 않더라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평강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도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평강은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 올 한 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평강이 아닌 두려움과 낙심,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루신 평안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화평이 아니라 나에게도 화평이 되시고 다른 타인에게도 화평이 되시고 타인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화평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전함과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셔서 그의 아내 하와를 이렇게 창조해서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시죠. 이 두 사람의 연합은 온전함과 조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또 이 인간 관계 안에서도 타락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사람들을 피해 숨은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냐? 라고 물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말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줘서 제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받아 먹었으면 먹은 사람의 의지가 동반된 거죠.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가정의 권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를 책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죄를 범하는 일에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은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할 때부터, 변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가 뭘 시켰는데 변명하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러지 않아요. 아주 큰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쌓이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은 서로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는 서로 돕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지음받아 부름받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의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화평할 수 없는,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에 의하면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이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반목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도 정말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었는데요, 그 구분하는 난간이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담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철저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했죠. 그리고 율법과 장로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규례들과 전통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식사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확실하게 짓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던 모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차별의 담, 구분의 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물리적인 벽,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율법의 벽과 그들의 선민 사상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간관계 스트레스 규모와 영향이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40.5%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다, 느낀다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관계 대상 1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직장입니다. 직장과 상사와의 관계,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게 가족, 이웃, 친구, 배우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구나. 피할 곳이 없어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피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평안이 깨어지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마음속에서 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곱씹어요. 그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잘못했어.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방식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 책들에도 이거와 비슷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서 그 사람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라고 해요. 선을 정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선을 넘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 이게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에 나타나 있는 인간관계 갈등의 어떤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요, 담을 쌓아서 상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너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지켜라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도 그렇게 담을 쌓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위해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의 담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두 사람을 화목해 하시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가는 겁니다. 자기 안.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깨는 그 어떤 관계든지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리고 십자가로 그 갈등의 담을 허물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화평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인 되어 해결하지 않고,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권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상대에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내려놓고 내 자아를 잠잠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관계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릴게요. 부부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그냥 정말 그 싸움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교회로 옵니다. 제가 갈 데가 없거든요. 네, 교회로 와요. 그러면 사무실이나 본당에 앉아서 이제 잠잠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정말 비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방법대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시간으로 집을 떠나서 한두 시간은 그렇게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그 화남과 분노가 가라앉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느껴지면 그때 집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늘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주님이 주신 그 부담감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그걸 붙들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관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그래요. 나의 옳음과 나의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붙잡아야지만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화해와 협평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올 한 해 내가 정말 관계 안에서 계속 피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내가 껄끄러웠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화평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멀리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원수되었던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Living Toward the Visio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샬롬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는 상태이다. 샬롬은 인간의 내면을 넘어서 공동체, 사회적, 우주적 회복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평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곧 화평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갈라진 마음들을 잇고 상처난 관계를 회복시키며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화평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상처를 깊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평화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